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이것이 확고해요. 여러분이 땅에 속할수록 하등동물에 속해, 하늘에 속할 때로 고등동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영이 없어서 하늘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등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여러분은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길을 다 닦아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그 영을 여러분이 보기만 하면 인생이 확 달라져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부터 일체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환경 탓도 안 해요. 왜 그러냐? 어차피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렸다는 걸 봤어요.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왜 왔느냐? 아직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엉뚱한 결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결정 해놓고서 자꾸 하나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래요. 그런 소망 없어요. 일이 뭔가 꼬였으면 내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저도 그랬죠. 수없이 잘못된 길에 들어갔다가 수렁에 빠졌다가 또 하나님 찾아서 겨우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며 가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능한 한 철로역정 안 본 사람들은 다 사서 한번 읽어봐. 철로역정에 보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막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잘난 척하다 빠지고 뭐하다 빠지고 다 빠져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출발했으면 목표점에 도달한 자가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 빠져.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을 빚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영인데 영을 넣었더니 산혼이 태어난 거예요. 혼. 이제 하나님은 그 영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담아서 우리가 혼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혼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가운데 혼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있어. 자, 몸은 세상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과 물질 세계와 교통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물을 우리 혼이 자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자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게. 그럼 영은 뭐냐? 거기다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혼이 순종을 하고 그리고 육을 지배를 하면 통치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계속 먹어야 돼.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능력을 우리 혼에 줬는데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혼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금방 감지할 수 있어요. 오염이 안 되면. 그러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활용도 못 해보고 마귀한테 첫날 당했을 거예요. 첫날. 활용도 못 해보고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그 함정에 빠져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시고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이거부터 구분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혼이 뭔지 영이 뭔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성 검 같아가지고 혼과 영을 뭐 할 줄 알아요? 쪼갠다는 건 분리할 줄 안 듣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거 분리해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혼하고 영하고 그 색깔이 그 색깔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게 혼인지 이게 영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혼으로 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결정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앞에 일이 꼬이면 내가 영을 붙잡은 게 아니고 혼한테 쏘갔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혼을 붙잡고 있는 자를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영으로 돌았어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영을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있네, 환경의 문제가 있네, 뭐가 있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문제로 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육에 속해서 행동을 해서 그래요. 내 혼이 육을 쫓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영을 쫓아가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수렁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족한 세계를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며 즐겨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혼은 육체와 같이 결탁을 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육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높은 차원의 인격체가 되어 있겠죠. 하늘에 속한 인격체가 됐겠죠. 그런데 육체한테 끌려다녀. 육체를 따라서 몸보다 혼이 더 뛰어난데 육체한테 끌려다녀요. 계속해서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환경 때문에 끌려다니고 누구 때문에 끌려다니고 맨날 원망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1장에 24절 이하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짐승의 형상과 버러지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버렸어. 그래서 환경을 보면서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다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논하지 않아요. 단 하나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에서 놓쳤느냐, 이것만 관찰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일이 뭔가 답답하고 내 가슴에 평화가 없어. 내가 어디서 미끄러졌지?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디서 내가 미끄러진 사실을 알게 해주시오. 그럼 영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해. 이게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를 않아. 뭐 원망의 소리, 뭐 원수 같은 소리, 뭐 낙심하는 소리 이런 거 안 해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놓쳤느냐 이것만 신경 써. 이게 믿는 자의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기쁨이고 화목이고 평안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할 때는 열심히 이걸 공부해서 가르치면서도 계속해서 집에 가서도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이건 이렇게 하지, 맨날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지, 막 지적질만 맨날 해.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지고 나니까 야, 그때 내가 마귀짓을 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마귀짓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한다고 영혼을 깨운다고 그러고 있었구나. 내 자신을 보니까 야, 내가 귀신한테 이렇게 쏟고 살았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부터는 원망의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원망의 대상이 없어지느냐? 나는 육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이 육체도 아버지 영의 강권하는 은혜를 따라가요. 아니 하다못해 내가 예전에는요, 설거지 좀 해줘 그러면 괜히 짜증나요. 밥 잘 먹고. 요즘 부부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쫓겨나는데, 그죠? 설거지 잘해? 살았네요. 예전에는 부엌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건 속에서부터 기뻐서 우러나서 섬김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가정일이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보충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이끌어가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을 쫓는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영을 쫓는 사람은 지적질이 없어요. 영을 쫓는 사람은 항상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줘서 이끌어줄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타락되기 전에 이 혼을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세웠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면 하나님의 모습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잖아.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의 무궁무진한 거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찌됐건 상당한 수준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거를 뭘로 알 수 있을까? 창세기 1장을 한번 펼쳐봅니다. (1장 28절) 오늘은 진지하게 좀 배워봅시다. 자, 시작.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거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아담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시켰겠어요? 할 수 있는 걸 시켰겠어요?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얼마나 넓어.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종류가 얼마나 많아.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아.
드레핀 백합화나 드레핀 짐승들, 들에 있는 짐승들 얼마나 많아. 근데 이 특징을 알고 다 다스리래. 다스리라는 것은 그들을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그 혼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가. 자, 이거 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죠? 그러면 2장 19절을 한번 봐봐요. 2장 1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이름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얘기는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특성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기 때문에 이걸 짓는 거예요. 그 많은 새 종류, 그 많은 동물 종류, 그 많은 물고기 종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특징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날 보세요. 그 특징을 우리가 알아도 돌아서 딴 거 하다 하면 그 특징 공부한 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그러면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건 그 기억력과 그의 지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 우리 혼을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지탱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조금만 저기 하면 기적 얘기해요.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이 당시 아담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기적이 아니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면서 이 능력이 육체 가운데 갇혀버렸어. 그래서 기능을 발휘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뛰어난 기능을 누가 어쩌다 발휘하면 막 신기한 거야. 그러나 그럴 능력을 가질 내용물이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인간은 무궁무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마귀는 혼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요, 그때 무역하는 자들이 상품을 막 사고 팔아요. 그런데 뭣도 파느냐? 영혼도 판대, 영혼도. 그러니까 거기서 영혼이 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사람이잖아. 사람을 사고 팔아. 왜? 노예제도인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을 판다고 얘기하는 것은 혼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재능을, 능력을, 지혜를 이걸 끄집어내서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자들이 그들을 사는 거야. 오늘 기업하는 사람들도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지능이 있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뭐예요? 비싼 돈 주고 사오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을 전혀 쓰기를 원치 않아요. 그 혼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기를 원해.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혼은 사탄한테 이미 굴복돼 있어. 사탄에 끌려다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가 된지라. 아니, 영의 사람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혼 자체가 육체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냉철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지금 육체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내 속에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보는 세계가 달라져. 추구하는 세계가 달라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고 사랑을 줬는데 우리가 여전히 기만을 당하는구나. 끊임없이 기만당하는구나. 이거를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은 혼은 이미 사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서 막 특출 나면 날수록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써먹어. 그래서 하나님은 혼을 인정 안 해요. 오직 아버지 영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걸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르고 믿는 게 아니야.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니고 알아가면서 믿어야 돼. 하나님을 갈수록 알아가면서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귀신한테 속지를 않아. 내가 내 인생을 차원 높은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수준 낮은 인생이 아니라 수준 높은 인생. 좀 여러분들을 가치가 있고 누가 봐도 여러분 앞에 오면은 그냥 숙연해지고 여러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체로 우리가 변화돼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은 날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보세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강이 흐르죠. 비손강이 있고, 히데겔이 있고, 또 하나 갑자기 안 떠올라. 기혼, 유브라테 이렇게 네 강이 흐르죠. 이 지역이 중동 지역 전체예요. 그럼 아담 혼자가 이 범위를 하나님 맡겼어. 그런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한 번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타락이 돼버렸어. 타락이 되면서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영의 기능만 따르면 됐는데 혼이 기능을 발휘해.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자꾸 육체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이 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육체의 지배를 받아. 육체를 지배를 하니까 이 혼이 기능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 아담에게 줬던 그 무궁무진한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있는데 육체가 가려놨어. 육체에 묶여있어. 이걸 삐집고 나와야 되는데 육체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못해. 그런데 사탄은 뭐를 하느냐? 여러분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래. 혼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막 초월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 주기를 원해. 왜? 그래야 사람들을 현혹하거든.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막 눈이 휘둥그레지거든요. 그럼 그것이 엄청난 줄 알고 거기에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기적과 이사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으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격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기적과 이사도 사용했지만 그거에 잡히면 안 돼.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돼 가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좀 인격화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지면 이제는 사탄은 여러분을 공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의 말을 안 들어. 나는 뭐하냐?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육체를 오히려 다스려. 내가 컨트롤을 해. 그럼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육체를 자극할 때마다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끌려다녀야 되는데 안 끌려가. 이제 막 주변 환경을 뒤집어 놓고 막 난리 법석을 터도 요동도 안 해. 나의 길은 주님의 길이다. 내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요동을 안 해. 그럼 마귀가 흔들어도 끄떡 안 해. 그럼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계속 배가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환경에 어떠하면 막 잠 못 이루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맨날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왜요? 주님을 향하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복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탄에 의해서 활용되는 거를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굉장히 많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종교 세계도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고행을 하든지 뭐 어떤 주술을 하든지 뭐를 집중하든지 혼을 깨워서 혼의 능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혼의 능력을 활용하면 할수록 그래서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오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현장에서 병자가 고침받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우와 하고 거기에 빨려들어.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오염된 혼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혼이 드러나게 하든 또 혼을 막 개발을 시켜서 혼을 드러나게 하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모든 걸 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속 좀 하여 예배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표명하지만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수없이 많아. 나는 성경을 보면서 아주 너무나도 충격적인 걸 발견한 거예요. 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혼의 기능을 가지고서 뭐 병을 고치네 뭐 하네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기적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병도 고쳐줄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는 혼에 썩지 말자. 반드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나눠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혼에 썩는 사람의 특색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앞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병을 고쳐줄수록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렇죠? 내게 좋은 기적이 일어날수록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져.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세상을 추구해 갈 것인가. 오늘날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를 잘 봐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 거짓 영들이 혼을 깨워가지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가면서 막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모여들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쏟고 있는 거예요. 뭐에 쏟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 정말 냉철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분명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할까?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막 그냥 병 고쳐주고 막 안수해주고 뭐 이런 걸 바래요. 나는 별로 그런 거 별로 할 마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면 하지만 오직 내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까? 그 그리스도만이 답이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니까.
여러분이 예배당 1000년 만년을 다녀도 이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건 아무 효과도 없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종교에 가보니까 뭐 병을 잘 고친다더라,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또 어느 기도원에서 무슨 뭐 병을 잘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 들리걸랑 그냥 한마디만 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로 짜여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낼 수 있는 은혜가 중요해요. 또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신 분석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고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속에서 계속 혼을 개발해요. 혼을 개발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보여. 저 사람의 생각이, 내 혼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갖다 독심술이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천리안이래, 천리길을 본대. 그거 어쩌라고, 그거 봐서 어쩌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 의미가 없잖아. 그 사람이 천리안이 돼서 천리길을 본다고 거기에 사람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가지고 가서 막 아부를 떨고 있는 돈 갖다 바쳐가면서 이래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방송에서 체면 이렇게 걸리니까 막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체면을 걸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 고치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정신질환이나 이런 거 자기를 체면을 걸어서 말하게 하고 녹화한 걸 자기가 보면서 또 치료가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 치료가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혼을 깨운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영이 깨어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자유케 되고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을 부인하라. 너의 너의 혼을 부인하라. 혼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 15장 45, 46절에서 거기에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얘기해요. 육의 사람이라는 뜻은 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의 사람이 되느냐,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영에 속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그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지고 그 영 안에서 행동할 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을 추구하고 그 영을 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게 보이면 안 된다니까? 환경이나 사람 탓하지 마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나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못된 사람도 만나고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만나고 뭐 별 사람 다 만나요. 근데 그거 내가 일일이 신경 쓰면 거기에 내가 생각을 뺏길 이유가 뭐 있어요? 가제나 속상한데 더 속상하지. 그냥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새롭게 해주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부문으로 타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길을 한 가지 발견했어. 내가 부문으로 자라는 비결은 주님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라지면 아니 주님같이 부문으로 자라실 분이 어디 있어? 자녀 교육 기가 막히게 잘 시키겠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을 가르치겠어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뭐를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요? 그 권한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체험된 얘기만 해요. 그래서 말씀에 무슨 격식을 따져가면서 여러분이 1돼지, 2돼지, 3돼지, 돼지 3마리 잡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나는 그냥 주님 안에서 체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이게 다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구나. 그리스도의 실제만 남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요. 그 돈 몇 푼 먹고 살기 위해서 한바닥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성질 부리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런 세월을 지금 몇 년째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서 또 그 인생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직도 부족해요? 한번 물어봐요. 이제 그런 거 버려요. 어차피 세상을 쳐다보면 화날 일밖에 없어. 또 근심 걱정거리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을 쳐다보니까 어차피 인생이 한 번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60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요즘은 막 제트 엔진을 타는 것 같아.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엄청나게 빠르게 가요. 이 마음은 맨날 19살이 불이 타. 네 몸이 말을 안 들어. 내 생각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하고 나면 뭐 낮에 앉아도 끝도 없었어. 지금 아니야. 이제 낮에 한번 잠 안 자주면 막 못 견뎌. 자꾸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하루 종일 전해도 지칠 줄 모르던 내가 왜 이렇게 막 헉헉거려 그냥 전하고 나면. 내 마음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요. 근데 그 빠른 세월이 흐르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염려해요? 아직도 부족해서 남의 탓이나 하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해서 환경에 매여가지고 절절매요? 그동안 많은 세월을 쓸데없는데 마음 쓰고 신경 써서 허비했으면 그걸로 좋게요. 오늘부터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럼 주님이 길을 인도해요.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굶어 죽을 것 같죠? 안 굶어 죽어요. 저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벌써 굶어서 우리 어떻게 됐어야 돼. 그런데도 여유롭게 사는 것은 목표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기기묘묘하게 살아요. 하여튼 날마다가 기적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쳐다보면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권성순보다 뛰어난 꽃을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관점이 바뀐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세상에 막 요리사들이 아무리 많고 밖에 가서 아무리 큰 요리를 먹어도 나는 권성순이 해주는 요리 맛이 최고야. 최고의 요리를 먹고 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아니 그걸 누려야지. 보벨은 집에다 둬 놓고서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다니고 한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집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를 알기 시작해. 너무 소중해지는 거야. 요즘 막 심리학이 어떻고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고 무슨 공자를 맹자를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속지 마요. 지식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그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이 알지도 못하고 아는 거 많지 않아요. 근데 난 딱 한 가지만, 내가 체험하는 그 주님을 얘기할 뿐이에요. 내가 체험하는 주님, 내가 만나는 주님, 내가 경험하는 그 주님. 나는 주님 외에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외국어를 잘하나, 무슨 뭐 철학에 능통한 거, 무슨 심리학에 능통한 거, 무슨 전신 국자 분석학적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나, 무슨 과학에 능통한 거, 무슨 경제계에 능통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야말로 주님 때문에 대박난 사람이야.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단순하게 딱 하나,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니까 이렇게 자유해. 주님을 아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오늘날 세상이 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실력이 있고 지식이 없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살기 힘들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아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주님을 즐기는 것만 관심을 기울였더니 세상 편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자유한 거야. 날마다 즐거운 거야. 혼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혼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이 혼을 추구하고 혼에 속한 것에 끌려다니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걸 계속 주목하면 맨날 환희에 넘쳐요. 주님 안에 그 아름다운 걸 보고, 주님 안에 그 깨끗함을 보고, 주님 안에 그 정직함을 보고, 주님 안에 그 빛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너무 환희에 넘쳐. 그러니까 낙심할 시간이 없어. 좌절할 시간이 없어. 날마다 주님을 보면 막 환희에 넘치는데 어떻게 좌절을 해요? 근데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진대, 푸틴이 그래서 이제 전쟁 이제 시작점이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세상 거에 염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야.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야. 왜? 염려 근심이 끊이지를 않으니까. 가제나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데 미리 가불해서 낙심 좌절을 해. 10년 후에 일어날 것도 미리 가불해가지고.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주님을 주목하니까 주님 안에 풍족한 거, 주님 안에 능력, 주님 안에 지혜, 주님 안에 아름다움을 계속 보니까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이 풍족한 것들을 날마다 보고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행복해져.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하죠? 주님을 보는 사람,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 속에 있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니까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염려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선이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땅을 향했거나 육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 내가 땅을 바라보고 육신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죽을 쌍인 거야. 맨날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길만 골라서 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환희에 차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갈 바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해 놨어요. 내가 그걸 생각하려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적도 없어. 근데 가다 보니까 좋은 데가 온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끌어낼 때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음의 느낌이 와서 오다 보니까 어디야? 가나안이야.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도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끌어온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끌어온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시를 통해서 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님을 주목하란 말이에요. 자신을 주목하면 망해요. 여러분의 환경을 주목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마음에서 주님을 주목하면 오늘은 잘 안 보여도 자꾸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느 순간에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염려거리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완성된 게 보이기 시작해. 내가 그 사실을 터치하고 그걸 믿는 순간 성령은 그 실제를 내게 나타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끊임없이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이 누리게 해주려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세계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서 막 머리 쓰고 막 피터지게 해도 끊임없이 방해꾼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세상은 걸림돌이 돼.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빽 있는 사람이 그냥 쏙 올라가기도 하고 세상은 불의가 가득 차 있어요. 불법이 가득 차 있어요. 성실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면 내가 성실이 부족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행하니까 아버지 영이 와서 나를 이끌어 주셔. 내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합당한 길에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세계로 가는 사람은 날마다 환희에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경험된 얘기를 하는 거도 입으로 경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잡혀 사는지 하나님이 영을 추구하는지 금방 알아요. 부정적인 말을 왜 해? 육신에 잡혀 사니까 하지.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 없다니까? 그 즐거움에 취하는 거예요. 그 행복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환희에 넘쳐서 여러분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없고 항상 겸손이 있고 항상 칭찬이 있고 항상 환희가 있고 항상 아름다움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반드시 그런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그들이 따라오면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깨어나잖아, 자꾸.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이 막 전도지 나눠주고, 물론 전도지 나누는 거 귀한 거지만,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저절로 사람들은 모여들고 저절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 한 것도 부족해서 아직도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좀 즐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즐기며 살아요. 응?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을 보니까 이제 절반 조금 넘었잖아. 내가 살아온 길이.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뭐 이제 54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쭉 즐기며 살라고.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넘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그냥 몇 년, 최근에 몇 년, 그러니까 60년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로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좀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뭐만 남았어? 쭉 즐거운 면만 남았어. 환희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막 남편을 보면 막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아내를 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웬복이래.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내게 짝을 맺어줬다는 건 막 환희에 넘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면 막 네 아내가 어떻고 네 남편이 어떻고 서로 흉보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 자랑, 내 아내 자랑하기 바빠야 돼. 서로 신경전을 하려면 자랑하면서 신경전을 하란 말이야. 이 즐거움에 취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교회야. 그게 생명 있는 교회야. 이거를 나타내고 이걸 증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